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에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7,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받는 것과 주는 것, 받는 것과 주는 것. 즉,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물 받기를 좋아하고, 사랑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합니다. 받는 거는 다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주는 거는 인색해요. 주는 거는, 참으로 인색할 정도로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주는 것과 받는 것만 잘하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는 것을 잘 줘야 되고요. 받는 것을 또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에 대해서는 뭡니까?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항상 뭐예요? 서로서로 기대어서 서로서로 협력해서 서로서로 화합하지 않고는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혼자 살면 어떻게 됩니까? 고립됩니다. 고독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생활이 차단되죠. 자폐증도 걸립니다. 성격 파탄도 옵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관계 형성이, 바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은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데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상대를 비판하고 질책하고 군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등 돌았습니다. 반대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비판은 뭐예요? 비판은 상대의 실수를, 잘못을 꾸짖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본성은 지적당하고 또한 책망받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렇게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돌아서면서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도 있죠. 우리가 비판받는 거 싫어해요? 그럼 비판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즉 남의 약점이나 실수, 보이는 것을 가지고 따지지 말라.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상대의 잘못을 찌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상대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거예요.
너 눈에 티가 있네? 내가 빼줄까? 근데 자기 눈에는 뭐예요? 들보. 커다란 들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르고 질책하고 이런 것은요, 사실은요, 다 마귀적인 성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의 성품, 즉 사람은 아담 이후로 이 불순종에 대한 이 DNA가 다 있어가지고요. 이 죄인의 성품이 있어요. 그럼 죄인의 성품은 누굴 닮은 성품입니까? 사단이 준 성품이에요. 불순종의 성품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후반절 보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왜 용서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용서할 때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이에요. 용서할 때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끼친 죄도 있지만 나도 남에게 끼친 죄가 있어.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도 용서를 해야 되고 내 잘못도 용서해야 되고 남의 잘못도 용서해야 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 그래서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줄 때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 보니까 여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는데 만약에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거나 네 스스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 못한다는 거야. 즉 내가 용서할 때만 하나님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용서.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용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 두 종들이 있는데 한 종은 1만 달란트 빚을 졌고요. 한 종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 몸하고 네 처자하고 네 자식하고 너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그럴 때 이가 참아달라고 그냥 막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탕감받은 자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전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그래도 큰 돈이죠. 100일 값이죠. 근데 이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 하나하고 1만 달란트는요 60만의 1부분이에요. 60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6만 원을 누구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600원을 빚을 감이 안 오시죠? 그러면은 60만 원을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6만 원의 빚을 진 거예요. 6천 원의 빚을.
그런데 감이 안 오죠? 그러면 내가 6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6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얼마를 줬어요 지금? 6천 원. 그러니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러한테 탕감한 자가 자기한테 6천 원 빚진 자를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즉 나는 은혜 받아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이렇게 모든 죄를 탕감받아서 그런데 너는 빨리 나한테 빚진 거 다 갚아. 그 얼마나 무자비한 종입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남이 자기에게 한 것만 생각하는 이 무자비한 종.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죄를 탕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면 그 탕감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웃에 대한 그 나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탕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후에 보니까요, 그 주인이요, 가서 다시 잡아옵니다. 1만 달러한테 빚진 자 잡아서요, 다시 사두고요, 다 갚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즉,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비판하지 않고 상대를 정죄하지, 죄로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대의 죄가 죄라고 내가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할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28절 말씀 보니까 주라 그래서 주라. 난 줄 게 없는데 뭘 주라는 거야. 난 돈도 없는데, 난 잘난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주라 그러는 거야. 근데 주님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제 것을 자기 목은 챙기려 그래요. 내 거는 어쩌고저쩌고 손에 안 보려 그럽니다. 내 거는 악착같이 챙겨서 그냥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반대. 주라라고. 그래서 무엇을 줘야 되나? 우리가요, 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도 줘야 되죠. 슬픈 사람한테 위로도 줘야 되죠. 또요, 칭찬도 줘야 되죠. 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려울 때 우리 도와줘야 되죠. 네? 이렇게 주는 거. 내가 이렇게 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서 나한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 내가 주님께 용서받고 내가 주님께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받은 자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주님께 받고 그리고 받은 것으로 남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받은 거 없이 주려면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부엌에서 직분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막 일하는 거예요. 몸은 힘들고 처지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11조 낸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에 10만 원은 적어요. 근데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내기는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낼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받아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비판하지 않아야 돼요.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로 계속 내 안의 것들을 씻어서 내고 참으로 그 성령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은혜만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죄를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니까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받은 우리, 우리는 다 죄인이었었는데,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우리는 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죄인들이야. 본성이 죄인이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씻을 수는 없어요. 이 큰 죄를 탕감해 주는 사람만이 씻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내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케 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남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충만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늘 받아서 우리한테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명하시니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가 한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고 받는 것에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의 속성, 마귀의 성품이라는 것은요, 내 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제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데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다하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시면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면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은 많지만 주기에 인색하고 갚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저는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죄를 탕감받은 자, 죄를 용서함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축복을 아버지 받아 누리면서 기쁨으로 아버지 남에게 주며 섬기며 또한 나누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한 우리 새신방의 모든 식구들 또한 모든 지국의 지국장들 주여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지경이 만방으로 확장되며 넓어질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